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 가지 큰 하나님, 면면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약속이 있느냐?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두 번째는 승리의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승리.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축복의 약속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으리라, 앉아도 일어서도 복을 얻으리라. 잠잘 때나 잠에서 깰 때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아무에게나 그런 복을 안 줘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놀라운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세 가지 약속,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아멘 아멘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노가 아니에요. 예스, 예. 그냥 예면 돼. 예스맨이 되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여러분 예스 하시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노 했다간 그 인생도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구원의 약속, 승리의 약속, 축복의 약속에 아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항상 옆에 두고 있으면서 읽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꼭,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붙잡을 축복 말씀들. 여기 한 글자가 빠졌어. 우리가 꼭, 반드시 꼭 붙잡을 축복의 말씀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말씀 꼭 붙잡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꼭 붙잡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에요. 명령한 것. 예전에는 명령과 부탁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가대원들에게 항상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가대원들에게 딱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건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레위 찬양대만 위해서 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다 일어나서 뿔뿔이 나가. 다음 주부터는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기도하나 봐라. 내가 기도 안 해. 그냥 바로 이쪽으로 와서 내가 들어와 버리지. 난 명령할 거야. 내가 다음부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딱 서서 담임 목사님 기도를 들어요. 이게 명령이야. 근데 나는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성가대원님들 끝나면 좀 일어나지 마시고 미리 옷을 좀 입어주시고요. 좀 담임 목사 기도할 때는 좀 나가시지 마시고 좀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알았죠? 네, 부탁합니다. 네, 저는 후자예요. 후자. 지금 명령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지만 진짜 담임 목사의 마음은 뭐였다? 부탁이었다. 부탁.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항상 행복한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책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항상 입에서. 어떤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욕해. 건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해.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 습관인 것 같아. 식당에 잘 먹고 나와서 2% 부족하네. 잘 먹고 나왔으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습관인 것 같아서 예수님도 두 가지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항상 말씀을 읽었어요. 딱 성경 말씀을 늘상 읽는 말씀의 주인공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에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람산 겟세마네 그 동산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갔던 특별한 산이 아니라 뭐예요? 평상시 갔던 산이에요. 평상시 그냥 늘상 그 산에 가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제가 보니까 그분 참 인간성은 좋은데 그 입이 좀 걸죠. 가만 보니까 좀 미안해요. 그들 부모님이 맨날 싸웠어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심령 속에서 자라면서 그게 입에 배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으면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내 자식들 손주들한테 그것도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늘상 했던 말, 제가 가끔 길을 걸어가다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이렇게 폼잡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뭐요? 나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습관이요. 내가 지금 좋은 습관이 있다. 그건 자녀들 앞에서 자주 보여주세요. 좋은 습관. 그런데 나에게 나쁜 습관 있잖아요. 딱 끊으세요. 그걸 끊을 때 가족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 뭐예요?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죠. 그 당시에는 토라 율법이 있었으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그대로 다 어떻게요? 지켜 행하라.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다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성가대원들에게 아까 부탁했어요.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은요 참 놀라요. 하나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그 다음에 오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주인공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네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뭐래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왜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했습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네 가지의 동사를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어를 바꾸어 가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그 네 가지의 동사를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 놀랄 일이 있어요? 오늘도 주신 말씀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시작, 낯선 환경, 예상치 못한 위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확신 속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확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손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나와요.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22절,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요, 참 놀라워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그 잘났던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받는, 제일 이쁨을 받는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 그런데 그들의 형제들은 그것을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신부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딱 먹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형들이 잘 양들을 치고 있나, 가축을 치고 있나 딱 보러 갔는데 형제들이 보고, 이야 요셉이네, 잘 걸렸다 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형제들이 손이 잡아가지고 어디다? 마른 구덩이에 쳐넣어버렸어요. 구덩이에 쳐넣어버렸어요. 참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손의 역사심을, 요셉의 형제의 손에 잡혀서 어디로? 마른 구덩이로 탁 처박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셉을 죽이자 하니까 첫째 루벤 형이 안 돼, 아버지한테 죽어, 우리 그러지 마. 그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팔아넘겼죠. 그 성경에 보세요. 미디안 사람의 손에, 형제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의 손으로 착 옮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보디발의 손에 넘겨버려요. 보디발의 손에 딱 잡혀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손에 그 집의 모든 재반 물건들을 다 맡겼어요. 딱 한 가지만 맡기지 않았지. 뭐예요? 내 와이프만 손대지 마. 그리고 네 마음대로 다 해. 야,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엄청나거든요. 땅덩어리도 엄청나, 부동산도 엄청나. 근데도 뭐예요? 내 아내만 손대지 마.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인사, 재정, 행정 너가 다 알아서 해. 이 최고죠, 최고.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형제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 상인의 손, 미디안 사람의 상인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보디발의 손에서 이제 보디발 집안의 모든 것이 누구? 요셉의 손으로 넘겨가요. 근데 그 못된 여자,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 참 유혹을 뿌리쳤다고 감옥 가는 사람 나 처음 봤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감옥 갔다면 이해를 가는데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감옥 갔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요, 그 관원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재수를 다 맡겼다라고 창세기 39장 22절에 나와요. 와,
관원장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뭐예요? 그 모든 손길이 누구한테? 요셉의 손으로 다시 넘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해석을 하잖아. 해석을 딱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2년 후에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서요, 바로 왕의 손으로 요셉이 넘겨져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자기 손에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이 결국 모든 것이 요셉의 손 안에, 세상은 요셉의 손 안에 있소이다 해서 요셉이 7년의 흉년을 7년의 풍년으로 바꾼 최고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요셉의 손은 누구 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봅니까요? 주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행사가 다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행사가 다 이러하였더라. 결국 요셉의 손 뒤에서 역사하시는 큰 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도 불통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의 축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정, 직장, 사업, 일타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손을 의지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이 결핍과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투성. 왜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잖아. 여러분의 목자는 돈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자가 다르는데 맨날 교회 와서 다오다오 하면 안 되죠. 오늘 성경은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만 사시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 말씀 정말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건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마음의 평안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는 공허와 부족함, 허무함, 결핍된 것, 세상 것으로서는요, 세상 것으로서는 그 절대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는 공허와 부족함, 그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건데 세상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안 돼요. 사람에게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돼요. 결혼할 때는 only you 하면서 당신뿐입니다 하고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뭐 지를 섬기라고 하잖아. 섬기라고. 그리고 달라졌다고 하잖아. 지가 달라졌으면서. 그래요. 달라진 건 저예요. 가끔 부부 생활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그냥 교회 생활 또 보면 달라진 건 저예요. 제가 나쁜 놈이야, 제가.
근데 상대편 보고 달라졌다고 그래. 자기가 달라진 건 생각도 못하고.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부족함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평안과 감사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I can do all things through Jesus Chris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나는 못해, 안 돼. 나는 안 하고도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부정적인 파괴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구절을 옆에 두고 매일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도전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이 돈과 미래를 먼저 걱정해요. 먼저.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이것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돈과 미래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찾을 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매일매일 암송하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이 끊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로 10절, 이 담대함과 동행의 약속, 하나님의 붙드심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 붙잡고,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것이 먼저 해야 할 것인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붙잡아야 할 네 가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고 희망을 주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